저희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구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늘상 성경을 볼 때 조금은 지루한,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쭉 이렇게 읽다가 내가 얼마나 읽었는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족보입니다. 일전에도 잠시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본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첫 번째 책이 다름 아닌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이 마태복음이 왜 이곳에 족보가 있고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이유는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기록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마태가 기록한, 지금 이 마태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이 본문 안에 분명히 이 대상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 우리들에게 주는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성경을 기록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써놓고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이라고 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은 다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대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유대인 출신인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이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그 주된 독자층으로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족보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 족보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라는 단어, 그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가로지르다, 건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지금의 예루살렘 땅에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그곳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가로질러 건너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사람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히브리인들의 조상이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자부하는 그들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비유를 들어주실 때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에게 안겨있는 모습이 나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안겨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들의 궁극적인 조상으로 보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고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언어로 유대인들에게 썼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그대로 그 믿음의 계보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 근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라고 지금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이 마태복음으로 부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의 이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요. 약속, 한국 사람들, 우리들이 서로 사람들끼리 할 땐 약속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원래는 하나의 언약인데 그 중심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 이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우리가 예전이라 그래서 올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the Old Testament, 그래서 구약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지만 예수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New Testament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언약이고 하나의 약속인데 이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태가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오직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경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단일 성경으로는 최다 횟수인 129회나 구약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너희들 구약 성경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너희들이,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 버린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아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태는 이에 더하여 다른 성경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그 하나님의 사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바로 예수님이 단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성취하셨다고 마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고리, 구약에서 선포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주님이 훗날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전하는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이 정확한 중간에 있는 그 책의 정확한 위치는 바로 마태복음의 차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저희들은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연유로 인해서 바로 그 성경의 순서를 정할 때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위치가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된 데에는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경과의 일치, 이것이 하나의 성경, 하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족보들 중에 가장 최초의 족보가 어떤 책에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의 일부를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처럼 성경 최초의 족보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계보를 나타낸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지요. 그것은 우리들의 입장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유태인들이 보는 창세기는 자기 이 모든 민족이 아니라 오직 자기 민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라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한다는 성경의 이름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제네시스입니다. 이것이 제가 일전에 우리나라의 고급 승용차와 이름이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왔습니다. 게네시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족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의 제목에 헬라어의 족보라는 단어를, 원래 창세기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꿔서 갖다가 붙여 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 족보라는 이름이 갑자기 창세기에 붙어버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번역했는가라고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저희들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신앙을 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후대에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헌데 이것이 뭐가 문제였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지역을 점령하고 그 기원전 300년경에 자신이 정명한 그 유럽 지형에서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는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가르쳐야만 하는 그들의 사명인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 새로 태어나는 애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과서인데 교과서를 아예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정말로 번역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로 성경을 주신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이 성경을 필사해서 전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는데, 필사할 때 어느 정도로 그들이 이 언어를 중요시 여겼냐 하면 분명히 오타가 났는데 자신들이 봤을 땐 이것이 오타입니다.
그런데 그 오타까지도 그대로 옮길 정도로 이들은 그 경전의 언어를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 일종의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근데 이때 이들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니까 원래 창세기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왜 태초에냐 하면 히브리 언어는 그 히브리 언어의 글을 쓸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언제나 그 책의 제목으로 정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면 어떻습니까? 태초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원래 태초에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족보라는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창세기에 붙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 족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그 족보를 보니까 다름 아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네 집에 놀러 가서 야 너희들 족보 있냐? 한번 보여줘 하면 창세기를 탁 주는 것 같은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번역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연유로 창세기의 제목을 족보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이 족보로 가득한 창세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입장은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들의 계보요, 그들의 책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하늘 백성들의 족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같이 동일하게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과 족보로 하늘 백성들의 족보로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우리 하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족보를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일치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의 계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의 족보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범죄한 인간의 표상인 그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르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약속의 성취자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 이 창세기의 족보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지만 창세기에서는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창세기의 족보는 언제나 누구누구가 태어났지만 언제나 그 마무리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먼 인생을 살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절망적인 운명이 그 족보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죽는다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처럼 낳고 낳으며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결국에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의 성취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족보가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가운데 최종적인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족보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의 족보는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정말 내가 너희들만 살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을 포함하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오해했을 뿐인 것이죠.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안을 다시 들여다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을 그 주된 독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이들의 족보 안에는 누가 나옵니까? 실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이름이 바로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와 같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족보를 보면 누가 없습니까? 그곳에는 남성만 나오죠. 그러나 지금 이 이방인을 포함해 쓴과 함께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그냥 나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족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거기에 붙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 가장 대단했던 어떤 업적 하나를 거기서 이렇게 달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그렇게 파격적으로 여성들의 이름을 넣었지만 그 이방인들의 죄를 한마디 그곳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거룩하면 좋을 것 같고, 되도록 더 대단해 보이면 좋을 것 같은 이 조상들의 족보에 그들은 굳이 하나를 넣었는데 그것을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을 넣어서 함께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정말 장녀로 위장하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5절의 라합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장녀 출신이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악인들의 대표자들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그 이방 족속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6절에는 밧세바가 나옵니다. 밧세바는 이름도 안 나와요. 밧세바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윗의 아내잖아요. 다윗의 아내인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얄궂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소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아라는 밧세바의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또 요압을 사주해서 그를 살인 교사까지 했던 그 다윗의 죄를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까? 왜 그토록 죄를 싫어하는 민족인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그들이 싫어하는 온갖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다 넣어놓고 왜 이것이 너희들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다 죄인이어서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없는데, 이런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선택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아브라함의 이전까지는 그 족보가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부터는 여전히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지만 죽고로 왔다가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르면 마치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갑자기 음악이 이렇게 빨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점점 낳고로 가면서 분위기가 최고조로 좋아지다가 클라이막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 모두가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뚜렷한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이제 16절의 말씀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죽고 오다가 낳고로 왔다가 마리아의 때에 와서는 나아졌다, 나아짐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아짐을 당했습니까? 본문 우리들 17절까지 봤지만 1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말하죠.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나아짐을 당했는데 성령께서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인간이 인간을 낳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통로를 통해 태어나셨을 뿐 그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말씀을 잘 알아서 이곳에 찾아오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그 어떤 순간에도,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선한 행실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시고 그 빛을 우리가 비추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